주일날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오송 지하차도에서 사망자가 14명이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제가 여기서 자전거를 타고 쭉 부신천 올라가면 끝에예요. 자전거 타는 마지막. 거기를 딱 지나가면 뭐가 나오냐면 저기 조치원으로 가는 다리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를 건널 때마다 아이고 여름에 비 오면 여기가 물난리 날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뚝이 터져서 거기에서 물이 이렇게 들어왔대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 아침 8시 10분경이면 출근 시간이잖아요. 좀 그때에 어, 갑자기 물이 들어오니까 뭐 중간에 있는 차들은 뭐 들어가는 차나 나오는 차는 어떻게 해서든 나오지만 뭐 중간에 있는 차들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그곳에서 참변을 당했죠. 제가 이 모습을 이것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뭐 사연들을 들어보니까 선생님도 있고 학생도 있고 뭐 의사도 있고 그런데 예, 제가 모임을 하는 여기 그 LG 다니는 분인데 자기 부하 직원이 그날 아침이죠. 똑같이 8시 때에 출근을 하다가 여러분 석판 거기 교차로 아시죠? 예, 그쪽으로 많이 다니잖아요. 거기 지나가는데 산사태가 낸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사람과 이제 자기 동료하고 출근하는데 자기 앞에서 산사태가 확 나서 그것도 정말 사실 타이밍이 어렵잖아요. 예, 그냥 덮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시던 분은 죽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뭐 중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뭐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이걸 뭐 대처를 못 했느니 뭐 이거 왜 미리 사전에 조치를 안 했느니 저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이날이 이날 아침이 이 사람들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출근을 하면서 자기 일을 보며 가면서 야 오늘도 내가 뭐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오늘도 힘겹게 또 일을 해야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출근을 했겠죠. 아무도 나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죽음이라는 것은 늘 그런 것 같아요. 죽음을 나는 오늘 죽어야지 나는 내일 죽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 안에 갇혀서 물이 점점점 차오를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이로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이 물이 차오르는 속도로 볼 때에 뭐 5분인가 8분인가 걸렸대요. 그 시간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며 그렇게 차를 끌고 가면서 누가 산사태가 나서 다른 사람 몰라도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마지막이다. 내가 오늘 죽음을 맞이한다. 이거 생각하는 사람 없다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만일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한 사람이라면 분명히 저는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때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전혀 교제가 없는 상태에서 죽음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굉장히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죽음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제가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했잖아요. 그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동안 참 애를 많이 썼지. 내가 생명을 좀 연장해 줄게. 여러분 모든 사람의 죽음은 왜 찾아온다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
그 영광을 다 돌리고 나면 하나님께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또 못된 짓을 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나쁘게 악하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아침 8시 10분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이런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직 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간구함이 있고 그런 바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험 가운데에 피할 길을 내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일을 시작하든 우리가 이 참배를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과거를 끊어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매여 있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세상사에 매여 있던 그것을 잘라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대요. 첫째가 무엇이냐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 사명자의 삶을 살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관심이 멀어지고 너의 마음이 엉뚱한 데가 있으면 절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다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생명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 주신 안식,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인가요? 절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상에 매여 있으면 절대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에 여전히 매여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생명도,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 주신 평강도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면 우리 삶에는 반드시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툼과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뭐가 난다는 거예요? 싸움과 다툼이 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싸움이 어디서 나요? 다툼이 어디서 납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난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만 욕심과 욕망이 있느냐? 나만 소욕이 있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이 전쟁 같아요. 정글입니다. 정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도 자기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비 귀양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요.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그겁니다. 정말 불쌍해요. 저렇게 살다가 결국은 자신들이 그렇게 추구한 것들 하나도 붙들고 가져갈 수 없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딱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2절 3절에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3절에는 너희가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정욕에 쓰려고, 너희 욕심을 채우려고 구하기 때문에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야고보 사도는 오늘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세상과 버치되는 것은 세상과 가늠하는 것이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남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신부가 된, 주님의 신부가 된 우리가 영적인 가늠자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가늠하는 여인들아, 누구를 얘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늠한 여인아라는 것은 바로 세상을 벗삼아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호칭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뜻은, 우리 요즘에 사도행전 말씀 묵상하죠. 이 말이 처음 어디서 나왔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쟁이들, 저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사람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는 목숨까지,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쫓지 아니하고 세상과 벗어나는 것, 이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은요,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뭘 추구하냐면 죄악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 가운데서 자신이 죄를 먹고 마시는 줄 알지 못해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걸 미워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미워하라라는 말은 세상 사람을 미워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그 죄악을 미워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전히 죄에 매여서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희도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사람은 미워하고 죄를 사랑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는 누구든지, 왜 야고보는 누구든지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이야기는 불신자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는 자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뜻을 쫓아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쫓아 산다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미워하시는 것, 그걸 쫓아 산다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죠.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은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첫 번째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취하지 말라고 할까요? 첫 번째이기 때문에 하나님 소유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너희가 마음대로 해. 그러나 이 첫 번째는 이후에 벌어질 모든 것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첫 번째 여리고에서 얻은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도 너희가 다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내가 그렇게 인식할게.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고 죄된 것은 다 죽여. 그리고 다 하나님께 바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 있죠. 보니까 저 신할살 외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은금 쓱싹해서 자기 천막 카페트 밑에다 숨겨놨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아간.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아이성에서 어떻게 됩니까? 패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난리 났습니다. 아니 어째 이런 일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걸 기념해 탑을 쌓고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그 쬐깐한 성, 언덕에 있는 조그만 성, 그 성 가운데에서 아주 그냥 철저하게 패하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아간이. 여러분 왜 아간이 그걸 취했을까요? 바로 그 욕심 때문이라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보다 뭘 쫓아가요? 자기 욕심, 자기 정욕을 쫓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여러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부딪힙니다. 어디 쫓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그 끝은 아간과 같은 결말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했죠.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자기가 가신 것 여러분 다 교회 내놓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가 여유 있는 그런 밭을 팔고 또 물질을 교회에 드립니다. 그것을 가지고 서로 함께 나누어요. 가난한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함께 그렇게 통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보니까 참 좋아 보이거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 다 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떼고 드리자. 묻습니다. 이게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속여? 네가 성령을 속여?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 부부가 죽어요. 성령을 속여요. 뻔히 하나님 앞에서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 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막 은혜 받았을 때에는 그냥 하나님께 막 다 드리고 싶어.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때요? 욕심. 야, 요만큼 떼놓고 요건 내가 쓰자.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를 우리가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 무시하고 아간보다 더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아간보다 더 수확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말씀하십니까? 기도해라, 전도해라, 예배드려라, 무릎 꿇어라, 헌신해라. 수없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순종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파멸 뒤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같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타락 이런 정욕들이 욕심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들의 잘못된 정욕으로 인하여서 결국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심판하실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거룩한 무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거룩한 무리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간을 진 밖으로 데려가 죽여라. 이 성령 공동체, 은혜 공동체 안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거하라는 것이죠. 이 아간이나 아나니아 삽비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벗이 되느냐,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뭐 이건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내 욕심과 욕망을 쫓아 사는 순간 여러분, 그 끝은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라는 이야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벗이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들, 이 정욕들, 이것들을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누구 거예요? 건강 누구 것입니까? 시간 누구 것이에요? 은사 누구 것입니까? 믿음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잘 살기 위함입니까? 이러한 사람은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삶의 터전을 주시고 가정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만일 그것이 우리의 삶에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찬양 집사님을 볼 때마다 늘 부러워요. 저 아름다운 목소리 가지고 저 TV에 나가서 트로트 부르고 그거 하지 않고 그 아름다운 목소리 가지고 제가 가끔 얘기해요. 저기 한번 출전해 보라고. 여러분, 그 아름다운 목소리 가지고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건강, 온전치 못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힘겹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건강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먹고 마시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리 지체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뭐 누구 만나서 어떤 다 일이 있겠죠. 다 급하고 바쁜 일이겠죠. 하나님이 그것 보시며 기뻐할까요? 아니면 힘겹지만 졸면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은사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것보다 하나님 앞에 내 삶, 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헌신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만 섬기래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섬겨서는 안 된답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들어왔습니까? 하나님 되고 싶어서. 이 뱀이 뭐라고 해요? 너도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정말 그럴까?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이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지배받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그걸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고 죄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은 너희는 하나님과 제 말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느냐? 결코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느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있다면 이미 우리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범하는 것은 왜 죄를 범합니까? 왜 아간이, 왜 아나니아 삽비가 죄를 범합니까? 그 안에 있는 욕망, 하나님이신 그 욕구, 그것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욕심 나쁜 것입니까? 욕심 자체, 욕망 자체, 정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심을 주셨어요. 식욕도 주시고 성욕도 주시고 물욕도 주시고 소욕도 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가, 욕망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향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절대 가까이 하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욕구를 쫓아 산다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욕망을 쫓아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야고보 형제가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누구까지 보내셨어요? 예수님까지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그런 우리를 바라볼 때에 샘이 난다는 거예요. 샘이.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저 인간이 무엇이기에 매일 불순종하고 그냥 온갖 악하고 더럽고 추악, 이루 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이 천사들은요, 그냥 마음에 시기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걸 뭐라고?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벗할 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 살아갈 때에, 그것에 정신 팔려 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될 때에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거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떨림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뭔가 찔려. 뭔가 찝찝해. 뭔가 하나님 앞에 죄송해.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 가운데에 그게 느껴지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두려움이 없어, 떨림이 없어, 감동이 없어. 왜 그럴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불신자예요. 그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하나님 이야기해도 그 사람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 쓸데없는 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를 믿는데 그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없어? 강팍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바닥 화인 맞은.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큐티하고 저녁에 말기 찬미하고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늘 깨닫게 하시는데 그걸 몰라? 호세아 2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해준 것이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을 위해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그들에게 주었고 너희가 그냥 바알에게 맨날 갖다 바치는 그 은도 누가 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다 채우시고 너희가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그 은금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세상과 버타려고 하느냐? 왜 하나님 없는 그 악한 모습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 숭배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내려와요. 그런데 우상은요 give and take입니다. 우상은 무엇인가 갖다 바쳐야 돼요. 그래야지 그 우상이 나에게 뭘 줘. 그래서 몰렉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몰렉신에게 뭘 섬겨요? 인신제사입니다.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려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평안을 준대. 여러분 몰렉만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 우리가 받은 축복,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것일까요?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의 은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굶주리지 않도록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채워주시고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떨어지면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어때요? 요만한 것 별거 아닌 것 그것으로 그냥 감사가 절로 나와. 감사.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찬양이 절로 나와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은혜 떨어지면 어떻게? 그냥 마음 가운데에 불평 불만밖에 나오지 않.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수에 쉽게 빠져들인 거예요. 왜? 내가 섬기는 우상에게 했잖아. 내가 당신에게 갖다 바쳤잖아. 그렇기 때문에 당신도 나에게 이거 줘야지. 내가 세상에서 착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우상은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이 자유롭고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먹고 마시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우상은요 그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베풀고 나누며 살아야 된다,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된다. 이러한 우리의 성향을 잘 알아야만 우리가 우리의 욕망으로부터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우상 숭배적 기복 신앙 살아갑니까?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불의한 재판과 가부 이야기를 통하여서 왜 우리에게 너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하느냐, 그냥 우리의 소원 이루고 돌아가는 것, 그것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얻으라고 너희가 열심히 기도하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악함이 제거되는 그날까지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위해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충실한 자녀로, 충실한 백성으로, 충실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시나요? 보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라.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벗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이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 원수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벗이라는 거예요. 남은 3일도 하나님의 벗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